네, 오늘도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생각한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만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진다면,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죠. 이런 질문과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인간은 늘 배신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변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변함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그대로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인간이 고통을 받고 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자꾸만 배신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멀어지니까 고통과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니까 저주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로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배신하고는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대로시니까 빨리 오기만 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가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수천 번 수억 번 배신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돌아가면 사랑을 만납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사랑에 신실하신데 수억 번, 수천억 번 배신해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빨리 회개하며 돌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실까요? 두 번째는 인간은 늘 거짓돼도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시다 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참되심이 100%라는 것이고 영원히 100%인데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거짓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참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100%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참되다는 의미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런데 인간은 참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고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도록 또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참될 수가 없고 늘 거짓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은 해놓고 그 말이 거짓이 자꾸 되는 거죠. 그리고 죄로 물든 본성이 자꾸만 거짓을 말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항상 믿고 마음에 붙드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참되신 말씀이니 참되신 말씀을 믿고 마음에 붙드는 그런 일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신명기 28장 2절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자꾸만 붙드는 것,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실까요? 인간은 늘 불신해도,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믿으신다, 믿어주신다, 믿음 그 자체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인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흔들립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100%인 분이다. 영원한 믿음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고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자꾸 불신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100% 믿음으로 우리를 믿어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100%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 믿음을 공급받게 되는데 하나님 멀어지면 불완전한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적 지혜는 무엇이냐면 늘 불안정한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지혜입니까? 평상시에 믿음의 영인 성령님과 늘 기도로 가까이 대화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성령의 믿음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고난이 올 때입니다. 자,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이 고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30세 되던 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과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 가까이 머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